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이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제목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한번 따라하세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 옆에 분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다른 분에게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이게 주제예요. 복음을 믿었으면,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삶이 있어야 되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주보만 모은다고 해서 직분만 받았다고 해서 신앙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처럼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처럼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이 땅의 묶임에 자유하고 이 땅의 죄의 사슬을 끊고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 계신 것처럼 제가 자주 얘기하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예배하라고.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여기 와서 자정에서 다스리고 계시죠. 그런데도 그렇게 예배할 거냐 이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여기 대통령이 오고 뭐 국무장관이 오고 아주 명사가 나타나기만 해도 우리 모습이 조금 다듬어질 텐데 하나님이 와 계시는 예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 하나님과 영과 교류하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졸고 앉아 있을 거냐고요. 딴 생각이 나겠냐고요. 오로지 그 하나님의 터치,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그 영을 힘입으면 막 살아나는데, 기적이 임하는데, 문제가 풀리는데, 답이 생기는데, 내 안에 죄악이 끊어지는데, 문제와 고난이 해결되는데, 내 병이 낫는데,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데, 주님이 영으로 임하시는 자리가 예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예배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니까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사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 믿는 것처럼 얼굴 바꾸지 말고 태도 바꾸지 말고 교회 와서는 잘 믿는 척 밖에 나가서는 세상 그렇게 약삭빠르게 세상적이 그렇게 약삭빠르게 손해를 안 봐요. 그렇게 약삭빠르게 진리에 밝아요. 그렇게 약삭빠르게 세상 정보와 유익한 것에 대해서는 빨라요. 성경은 잘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몰라요. 예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을 귀가 없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고 죄는 죄고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다. 이게 연합돼서 하나로 같이 가는 거다. 통합을 이루어야 되고 일치를 이루어야 되고 교회에서의 삶이나 가정에서의 삶이나 직장에서의 삶이나 밖에서의 삶이나 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과 영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예수 바르게 믿는 거다. 예수 똑바로 믿는 거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며 당신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완벽하게 잘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방향을 향해 내가 몸부림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리더예요. 영적 리더. 나도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힘들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그러니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괜찮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어 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그 둘은 뭔가 22절 앞에 있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 육신으로 사는 것이 하나고요. 23절 뒤에 보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 둘 사이에 꼈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시민권을 갖고 있죠.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여러분은 천국의 부활, 주일 저녁에 말씀드렸죠. 부활체가 예약돼 있어요. 이미 여러분이 가장 깨끗한, 또 가장 건강한, 다시는 아프지 않는, 다시는 노화되지 않는, 다시는 병들지 않는,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체가 구원받은 모든 분들에게 예비되어 있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나팔 소리가 듣는 순간 그 몸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영원한, 썩지 않는, 죽지 않는, 죄짓지 않는 부활체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해요. 죽음을 이긴다고요. 아멘. 그런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예비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지금 육신으로 사는 이 몸, 죄를 짓고 아프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이 몸으로 사는 이 둘 사이에 내가 껴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마음은 빨리 천국을 가고 싶어요. 천국에 그렇게 좋다는데 이 둘 사이에 바울이 끼어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 아는가? 다 알아서 성경을 썼는가? 다 몰라도 쓰는 거예요. 봉사하라 그러면 근데 부족해서, 시간이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누군 다 알고 하나예요. 그럼 제가 다 알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 게 많아요. 공부는요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많아져요. 이상해요. 신앙은요 예수님은 알면 할수록 모르는 게 많아지는 분이세요. 성경의 진리는 너무너무 우주처럼 넓고 심오해서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많아져요. 이 말을 들으셔야 되는데 모르는 게 많은 분은 모르는 게 없는 분은 아는 것도 없어요. 뭘 아는 게 없으니까 제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좀 알기 시작하면 내가 이것도 모르는구나, 이것도 모르는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모수는 모르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죠. 신앙 말씀도 많이 알죠. 그러나 뭘 발견하는가? 더 넓은, 더 깊은 심오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세계와 경륜과 스케일, 하나님의 계획, 그 세계로 들어가니까 이게 더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더 알고 싶고. 성경이 지루하다? 그건 믿음을 모르는 말씀이에요. 교회 생활이 지루하다? 그건 교회 문화에 익숙한 분이에요. 성경 공부가 졸리다? 그건 뭔가 가르치는 분이 문제이거나 그분이 성경을 잘 못 배워서 문제예요. 신앙은 제가 아는 한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요. 신학, 성경 공부, 말씀, 예배는 제가 아는 한 제일 행복해요. 제일 신나요. 전 예배 때 약간 조증이 와요. 막 이렇게 흥분해서 주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고 가슴이 메이고 막 춤을 추게 되고 막 몸을 흔들게 돼요. 제가 일부러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알면 알수록 더 알아가고 싶은, 더 멋진, 좋은데 더 좋은, 인격적이신데 더 인격적인, 따뜻한데 더 따뜻하신, 생각이 많으신데 그 생각을 깨닫는 지혜가 이런 지혜가 있으시구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둘 사이에 지금 자기가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더 원하는 건 뭐냐면 빨리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고 빨리 이 땅의 이 힘든 고난의 삶, 이 죄악이 있는 삶과 이 시련과 환난과 유혹이 있는 땅을 떠나서 예수님과 천국에서 그냥 빨리 가서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시냐고. 당장 천국 가고 싶냐고. 아니면 조금 미루고 싶냐고. 조금 즐길 게 남았습니다. 조금 우리 손주 얼굴 좀 더 보고 가겠습니다. 조금 할 일 좀 있으니까 좀 이따 갈게요. 그런 분들은 믿음이 지금 세상적에 좀 매여 있는 분들이, 세상을 좀 사랑하는 분들이, 당장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다. 그리고 천국을 사모한다. 하늘나라가 마음에 있는 분들은 이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나는 거의 90%지만 내가 이 땅에 왜 있어야 되느냐?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래 내가 여기 있으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니까, 진리를 가르치니까, 성령의 능력을 도와주니까 힘든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겠는 분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모를 분들, 이럴 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게 사역인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은혜로 충만하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고 아무 미련 없이 빨리 천국 갈 수 있어요. 가고 싶어요.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미숙한 영혼들을 위해서, 남겨진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믿음의 경지에 올라올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나는 남아있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게 사명자, 사역자, 직분자, 청지기의 사명인 거예요. 마음은 지금이라도 굴뚝까지 천국에 가고 싶지만 내가 사역자로 사명자로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도 보람이 넘쳐요. 제가 2006년에 몽골에 의료 선교를 갔습니다. 내과 의사 1명, 치과 의사 1명, 안과 의사 1명, 약사 2명을 데리고 갔어요. 한국의 의사가 떴다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몽골 국가에서 그 울란바토르에서 국립병원, 지금 말하면 서울대병원 같은 데죠. 거기서 우리를 맞이해주고 진료실을 내줬어요. 의학이 우리가 훨씬 앞서 나가고 한국에서 의사가 3명이었고 약사가 2명이고 제가 약을 한 5보따리인가를 싸갔어요. 싸가서 진료를 해서 거기 국립병원이 공식적으로 책임을 지고 한국에 간 의사들이 진료를 보는 거예요. 몽골에 있는 의학적인 실력보다 훨씬 좋은 치료와 또 약을 한 5일치씩 줬어요. 그때 하루에 400명이 넘도록 같은 환자들이 산더미처럼 몰려왔어요. 6시 저녁 6시가 지났는데도 안 가고 기다린 거예요. 약 달려고. 약을 하루만 더 달라고 하면서 저희가 싸간 그 약을 다 국립병원 통해서 줬으니까 이게 밀거래되거나 잘못될 염려는 없죠. 그렇게 한 4일을 사역하고 왔는데 다 나가 떨어졌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 400명 넘는 환자들을
그 의사 세 분하고 약사 두 분이 계속 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초대한 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가겠다고 해서 자원해서 우리 의사들하고 아우리티즘하고 가서 그 일을 하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초대하지도 않고 가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왔는데, 오는데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아픈 분들을 도와주고, 또 그 의료 선교를 통해서 그 선교사님이 그 주변에 거의 유지가 됐어요. 권위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어떤 권위가 쓰게 된 거죠. 하나님을 믿는 선교사를 통해 많은 우리 동네 이 지역의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의 권위가 서게 되는 거예요. 선교 사역은 그렇게 하고 오는 거죠. 가서 선교사님들이 잘 사역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놓고 갔다. 저희는 뭐 오래 있을 수 없으니까 치고 빠지는 거죠. 근데 있는 동안에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100% 도와주고 200% 밀어주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저희가 간 이유는 그 사람들 얼굴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친분 관계도 전혀 없지만 무조건 여기서 몇백만 원치 몇천만 원치 헌금해 가지고 약을 사들고 가서 그냥 무료로 다 진료해 주고 온 거예요. 한국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들을 살려주고 싶어서. 힘든데 너무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죠. 그렇죠? 대가 없이 뭘 바라지 않고 그냥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살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이 보람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사역자의 보람이, 전 여러분 모두가 이 사역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연약한 분들, 위로 필요한 분들, 교회 와서 주중에 눈물을 흘리는 분들, 주중에 저희 교회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막 눈물을 쏟는 분들이 많아요. 이번 새벽 기도회 때도 그냥 눈물을 펑펑 쏟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불 꺼놓는 거예요. 우시라고. 마음껏 우세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목이 쉬어라고. 왜냐면 다른 사람 기도하는데 내 우는 소리 들리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내서 울어도 되니까 하나님 앞에 우시라고 제가 크게 일부러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성장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고난을 헤쳐나가고 믿음으로 바로 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더 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이게 이어지는 게 사역이죠. 사도 바울은 말한 거예요. 나는 지금 천국 갈 수 있지만, 천국 가고 싶지만 이 일을 하지 않고 이 사이에 고민인데 나는 너희들이 원한다면 남아서 이 일을 하고 싶다.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내 남은 생애를 헌신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자,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에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증거이니라.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님이 일단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33년의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복음서가 기록됐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서가 기록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 그 이후에 그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예요. 복음서. 뭘 말하는지 들으세요.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뭐 나오죠? 갑자기 뇌가 정지되셨나요? 사도행전이 나와요. 사도행전이 뭐죠?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이 성령 받고 초대교회로서 복음의 삶을 산 내용. 사도들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사도들이 어떻게 전도여행을 나갔는지, 사도들이 어떻게 순교했는지,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님을 만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쓴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그리고 기록, 사도들의 삶 그리고 기록, 그걸 펼쳐나간 게 서신서. 구조는 그렇게 돼요. 삶이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살면 누군가 여러분의 그 삶을 책으로 기록해서 후대에 남겨서 간증문이 되고 간증집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합당한 삶이 나타나는 게 먼저인 거예요. 나중에 삶을 배우는 게 아니라 복음과 함께 여러분의 삶은 시작된 거예요.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사도행전을 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삶은 방해라죠. 삶은 이게 일치가 안 되니까 부딪힘이 있어요. 충돌이 있어요. 내 일상이 있으니까 이게 충돌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뚫고 나가면서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안 알려줘요. 그건 큐티를 해야 돼요. 오늘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들으면서 응원을 받으면서 밀고 나가면서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무슨 길? 생명의 길, 예수의 길,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 내 방식에 내가 살아가야 하는 내 선택에 있는 내 의지가 담겨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내 믿음의 길을 우직하게 밀어붙여서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은 새로운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합당한 복음의 삶이에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얘기를 합니다. 29절과 30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여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라.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너희에게 믿음도 주시지만 믿음의 능력도 주시지만 승리도 주시지만 그를 위하여 뭐를 받아요? 고난도 받게 하신다. 이 부분에서 작아지시네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하세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을 수 있다. 아니 고난은 반드시 온다. 왜냐하면 30절에 너희에게서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내가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 너희도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거 보고 있지 않냐. 예수 믿어서 감옥 갈 수도 있다. 예수 믿어서 매 맞을 수도 있다. 예수 믿으면 복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고난도 따라온다. 근데 그 고난이 면류관이다. 그 고난이 약이 된다. 그 고난이 재료가 된다. 어제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내가 감옥에 있는데 봐라. 내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전도가 더 잘 된다. 이상하게. 내가 감옥 간 걸 가지고 사람들이 욕하고 예수 안 믿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겠다고 감옥에 줄 서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상하게 복음의 도구로 써요. 여러분의 고난을 실패가 아니라 괴로움이 아니라 그 고난을 그 눈물을 복음의 재료로 써요. 제가 누가복음 4장 설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 예수님의 첫 사역 첫 설교 나사렛 회당에서 이 사역을 펼치며 첫 사역이 쓰여 있어요. 그때 그 예수님의 첫 설교 예수님이 직접 하신 첫 설교 나사렛 회당 100명도 안 되는 데서 첫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은혜 받고 기절했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화가 나서 일어나서 튀어나와서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강단에서 끄집어 내려서 밖으로 던졌어요. 예수님은 낭떠러지에서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예수님의 첫 사역이 완전히 실패했어요. 완전히 벽에 부딪히고 사역도 못 마치고 쫓겨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가는 데마다 이 설교를 하면서 꼭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을 시작하자마자 실패했고 멱살에 잡혀서 끌려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뺨 맞아 본 적 있습니까? 예수 믿다가 멱살 잡혀 본 적 있습니까? 그것도 못 해보고 천국 가서 무슨 얼굴로 예수님을 보려고 하십니까? 그게 상급인 거예요. 천국 가서 이런 말을 해야죠. 예수님, 저 예수님 때문에 뺨도 맞아봤어요. 나 잘했죠. 예수님 때문에 제가 멱살 잡혀봤어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손해봤어요. 그런데 기뻤어요. 저 예수님 때문에 내 시간을, 내 인생을 이렇게 드렸어요. 저 예수님 때문에 졸린데 피곤한데 직장 생활해야 되는데 새벽 일주일 2023년에 이 새벽을 성실히 올려드렸어요. 예수님 때문에 한 거예요. 예수님 잘했죠. 그게 상급인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인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 그런 고난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기꺼이 받는 게 당연하다. 그건 무엇을 나타내는가?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는 증거라. 어저께 얘기했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더니 사도 바울이 감옥 갔대. 왜 갔대? 예수님 때문에 갔대. 딴 죄는 진 게 없고 예수 믿다가 감옥 갔대.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치 있는 분이야? 자기 인생을 걸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야?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네. 나도 저렇게 믿어야 되겠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 갔는데 믿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났대잖아요. 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여러분이 당한 질병 때문에 누군가는 도전을 받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믿고 예수님은 천국에서 여러분의 상급을 기록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 그런 일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 지금 나도 그러고 있잖아. 너희들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맞서 싸워.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해. 그리고 고난을 이겨낼 하나님의 힘과 권세를 느껴.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손해 하나도 안 보고 이득만 보고 교회에서 베풀어준 혜택만 받고 그분은 믿음의 흔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의 훈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얘기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너 나 때문에 뭐 하다 왔니? 너 위에 내가 피를 흘려 죽었는데 너는 날 위해 뭘 했니? 너를 위해 살다 온 건 아니니? 너 나를 믿은 거 맞니? 그런 말을 듣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훈장이 있어야 돼요. 무슨 훈장? 고난에 대한 훈장. 적어도 2023년 일주일 새벽 기도 나왔다. 이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피곤한데 생활 리듬이 깨졌는데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기쁘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기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영광으로 받아주십시오. 이 고난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